저주는 이미 끝났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저주는 이미 끝났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이 나는 정말 복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나는 정말 복받았다. 나는 정말 행복하다.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어요. 율법의 저주는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인간에게 내린 하나님의 저주거든요. 그 저주를 다 속량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신명기에 보니까 이 세상에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을 처형하는 법이 나무에 달린, 나무에 달린 것은 가장 비참한 죽음.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자신의 신분을 잘 몰라요. 예수님이 나 대신에 저주받다 이거 몰라요. 그리고 예배당에 나왔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하고, 여러분이요, 볼멘 소리를 하고, 나는 왜 이럴까 그랬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 이간호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말기암인데 오늘 만나자 그래요. 만나서 식사하자고. 식사를 마지막으로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만나자. 뭐 식사 대접 뭐 마지막 같은 거 이사 가는 건 아닌데, 근데 이분이요, 기력이 떨어지니까 내가 이제 죽으면 준비해야 되구나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분을 만나면서 마지막이 되는 식사를 제가 목사에게 해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선고 안 했는데 자기가 이분을 선고하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 고민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가서 그 사람은 밥을 대접한다고 뭐 밥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분에게 분명히 답을 줘야 돼요. 근데 제가 성경을 펴서 보면서 우연히 어떤 미국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듣게 됐어요. 평소에 제가 그 설교를 이렇게 누군가가 보내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데, 이분 설교를 들어야 돼. 이분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저주에서 축복이죠. 이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시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은 모든 저주가 다 끝나는데 기독교인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10년 나온 성도, 15년, 20년 나온 성도요, 구원의 믿음이 아직 안 서 있는 것을 제가 봐요. 대화에서 물어보면요,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몰라요. 예수 믿는 것은요, 이 땅의 저주와 영원한 저주를 완전히 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아서요. 여기 보니까 성경이 말하잖아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저주받은 말이었어.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성도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요,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하나님 말씀을 줬답니다. 하나님 말씀이 시편 118편 17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 이유가 있는데, 나는 아직 자식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나는 사업을 아직 지금 이제 막 시작했는데, 이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이 말씀을 그분에게 줬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신을 전파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분에게 계속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사모님과 같이 이걸 기도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한 본이 놓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한 안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래요. 이 목사님 이런 말이죠. 인간은 자기가 자기에게 저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저주 안 합니까? 하나님은 답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서 인간이 당할 저주를 다 그분이 저주 담당이 그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저는 이 목사님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중간에는 조금 이렇게 좀 이런 저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이 목사님이 연세가 한 80 되는 목사님이신데 이 말씀이 늘 제가 대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열심히 저주를 받았는데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저주받는 줄 알아요. 근데 이 저주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인간이 지은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순종하지 않는 죄의 결과입니다. 그 죄의 결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담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기독교인들은 회개 없어요. 제가 오늘 이게 성경을 제가 이렇게 오늘도 성경을 봤어요. 여러분 오늘 어떤 집사님이 그러고 나오고 목사님 우리 상세기부터 1월기부터 읽고 있는데 중간에 목사님이 또 갑자기 읽으라 해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제가 왜 읽냐면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은 거기에서 뭘 발견하냐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 부분을 발견합니다. 그걸 발견하면 제가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심할 뿐 아니라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을요 회개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안 펴잖아요. 그리고 뭘 회개할지도 몰라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펴야 내 죄가 보이는데 성경을 안 펴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성경을 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매일 많이는 못 읽어도요 거의 하루에 성경 한 권 읽어 나가요. 오늘도 제가 저녁에 잠깐 읽었지만 창세기 다 읽었어요. 여러분 제가 로마서 읽거라 갈라디아 읽거라 이게 왜 하라냐면요, 이 내용과 설교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어야 설교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여러분이 제가 준 성경 분량은요 여러분 읽는데 한 1시간 안에 하면 다 읽어요. 일주일 분량이지만 하나님 말씀 읽어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저주가 끝나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업적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 안 지었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대로 하늘나라 이 땅에 살 동안에 여러분이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복 줄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제가 이거요 너무나 이 말씀이 어제 제가 이 말씀을 해놓고 나서 내 가슴이 감격스러워. 알았지만은 내가 저주를 받을 이유가 없는 인생이구나. 여러분 저주를 받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간호 집사님 보고 집사님을 저주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소망으로 가득 차게, 희망으로 가득 차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로 가득 차게 그렇게 보십니까? 하나님이 저주 다 가져갔다면 우리에게는 복밖에 안 남았잖아요. 저주를 다 가져갔는데 복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미 선포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주 끝났는데 얼굴은 인생의 모니터입니다. 입은 내 가슴 속에 나오는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산다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게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벌에서 늘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죄 때문에 지옥 가잖아요. 그 지옥 안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죄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삶이 여러분 공부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서 괴롭고 힘들게 살았던 이유가 다 죄 때문 아닙니까? 역사상에 이스라엘 민족과는 특별한 민족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70년 포로 생활했죠. 바벨론에서. 그리고 또 말라기 보면 말라기서에서 예수님이 다시 등장할 때까지 400년 동안 그들은 헬라와 로마에 의해서요 400년간 그들은 압박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받지 않았어요. 다시 이스라엘 나라는요 2000년이란 역사의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부분에서 조금 눈을 떴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이요 나는 왜 이렇게 살까 하면요 예수 안 믿는 거 있을지도, 예수 안 믿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해결한 적이 없어. 해결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 말씀을 목사는 선포하고 아휴 어떤 말씀은 통과, 어떤 말씀은 조금 느낌이 오네. 내가 이 말씀 붙들고 회개, 순종 두 가지 가운데 하나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과 저주는 다르게 말하면요 천국과 지옥입니다. 우린 천국으로 살 것인가 지옥으로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마음이 천국이 되면 천국이고 마음이 지옥이 되면 지옥이에요. 사람은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요 정말 생활고로 시달린 사람은 자살 안 합니다. 자살은요 생활의 여유가 좀 있는 사람이에요. 통계 나온 통계. 너무 힘든 사람은 자살할 틈도 없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뭡니까? 우울증은 뭐요? 살만하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면 우울증이 없어. 우울할 틈이 어디 있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키는 마음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근데 마음을 뭘로 지키느냐? 마음은 두 가지가 오더라.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냐, 아니면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생각이 여러분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20절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한 것이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나이 드신 분이 왜 치매가 온지 아십니까? 정말 사는 게요 보람되면요 치매가 오잖아요. 나이 드는데 걱정을 하고 너무 걱정을 해요. 자녀 걱정, 노후 걱정. 그렇게 머리에 있는 그 뇌조직이요 그냥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관우 지사님 말 바꾸십시오. 마지막 식사가 아니라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요거 하고 나서 이분이요, 목사님, 제가 앞으로 목사님을 한 30번쯤 더 대접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실컷 얘기하고 나니까 이제 오늘 마지막 식사가 아니고 30번쯤 더 대접하는 거예요. 내가 이랬습니다. 집사님, 오래 살지 마세요. 내가 이랬습니다. 앞으로 30년 더 사세요. 지금 60을 넘었으니까. 목사님은 나는 막 짧게 살다가 갈 겁니다. 주님이 살라면 100살까지 살아야지. 여러분, 천국처럼 살면 좋아요. 지옥처럼 살면 안 돼. 이 땅에서 내가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가 선포되면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이 들어가지고요, 예? 아이고 애 못 죽노 이래 하는 게 아니고, 나이 들어서 사는 게 너무 멋있어. 좀 여러분 멋있게 사세요. 멋있게. 자녀들이 볼 때요, 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삶을 존경스럽고, 동네 사람이 보면요, 여러분이 사는 것이 흠모돼야 돼. 흠모돼야 돼. 예수 잘 믿고 사는 사람이 살면요, 그 동네가 길을 청소 안 해도 빛납니다. 사는 모습이 달라요. 사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요, 복음 때문에 고난 받는 거 아니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복을 주게 돼 있어요. 복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이 땅에 예수 믿으면서 굶어라, 배고프, 그거는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목숨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너무나 좋은 나라예요. 국무총리 이분이 신실한 기독교인이에요. 나는 국회의장은 잘 몰라도 이 사람 어쨌든 그래도 이름은 장로요, 국회의장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기독교인의 힘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지금 탄핵재판 문제도요, 기독교인이 어떻게 하냐, 굉장히 국가에서요 온 신경을 쓰고 있어요. 복 받으면요, 내가 복 받은 가지고 탐욕스럽게 살지 않고, 경건으로 자신을 통제하면서요, 나의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경을 위해서, 내 삶이 나를 탐욕스럽게, 나를 더 악하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그들이 비참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사는 거 아니란 거예요. 내가 잘 사는 게 다른 사람에게는 행복이 돼요. 행복이. 할렐루야. 저는요, 라면을 참 좋아합니다. 솔직히 라면. 그런데 라면을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라면을 계속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라면을 먹을 때 언제 먹고 싶으냐, 밤 10시 넘으면 먹고 싶어. 근데 먹으면 몸이 팅팅 불어. 그래서 제가 어제도 라면 먹고 싶어가지고 라면을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가지고 이걸 막 하다가요, 하고 라면을 다시 머리치 시켰어요. 그리고 잤어요. 여러분, 내 몸을 위해서 통제하는 거예요. 복 받아서 여러분의 삶의 여유가 있으면요, 그게 죄짓는 수단이 아니고 교만의 수단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예배 잘 드리고, 그것 때문에 기도 생활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고, 그것으로 남을 섬기고, 그것으로 복음에 투자하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복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람 곁에만 가도요, 다른 사람이 행복해져. 알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정말 저주가 딱 하나님께 제거되면요, 여러분이 주신 복이요, 다시 저주가 되지 않게 하라고 말이에요. 그 복이 저주가 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통제. 저는 돈 있어도 쓰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쓸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써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요, 이 세상은 눈에 당장 보이거든요. 믿음은 눈에 안 보여.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야 나타나.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 유혹을 금방 따라가요. 저는 기도하면요, 기도하는 순간에 응답 딱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응답할 때까지 뜸을 들인다니까. 하늘나라는 뜸이 많아요. 뜸. 기다리는 거 조금만 기다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세상 유혹 받아서 따라가면 이것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원수라고 합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냈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물질은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섬기느냐, 그게 복이에요. 좋은 직장이 복이 아니고 그 직장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섬기느냐,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에게 형편한 환경을 줘도 그 환경 가지고 주를 잘 섬기시면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였더니,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 25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서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 11절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가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계시는 이시다. 여러분, 저는 기도하면서 시간 가서 옵니다. 하나님, 이걸 빨리 이루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까지 나는 그 기도하면서 버티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떠밀리면 지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했으니까요, 시간이 걸려주는 것은 더 완성품이에요. 할렐루야. 시간이 걸려주는 것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자,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딱 오실 때요, 예수님이 처음에 와서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무엇이 가깝다고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회개하면 주님이 죄를 용서하니까 저주가 끝나니까 천국이에요. 여러분, 예수 내가 잘 믿냐 안 믿냐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내 마음이요, 천국 됐다가 또 힘들다가 하는 일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요, 이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있다니까요. 이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천국은 마음에 시작돼서 이 땅에 끝날 때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이 왜 우리를 보면 놀랍니까? 세상은 환경이 좋아지면 좋은 거예요. 우리는요, 마음이 좋아지면 좋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령이 계시는 우리 마음이 지성소요,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성전.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에덴 동산으로 가서 이 말씀, 과연 저주가 뭐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맨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렇게 나오고, 2절은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이건 뭡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이건요 처절한 절망이에요. 혼돈, 공허, 흑암의 깊음이 있는데 얼마나 흑암이 깊은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해?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 좋았다가 월, 하, 수, 목, 검, 하나님이 좋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하나님은 일곱째 날, 여섯째 날 인간에게
이 만든 모든 좋았던 만물을 인간에게 주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눈에서 이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보는데요 수준이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은요 적은 돈 가지고는 그건 반응이 없어요. 돈 많은 사람은 수준이 돈 많은 것이 돈이라고 생각해요. 적은 것은 분도로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좋았다고 할 때, 그 좋았다고 할 때 얼마나 좋았냐, 얼마나 심히 좋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말씀 1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뭘 만들었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좋지 않게 보였어요. 그게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것은요, 아담이 하나님 저 혼자 있으니까 외로운데 뭐 좀 예쁜 여자 하나 만들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아담이 외로움을, 눈 좀 뜨시오, 눈 뜨시오. 자, 아담이 외로움을 딱 느끼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외로움의 뿌리를 보시면서 이 아담과 같이 살 수 있는 좋은 여인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은 만들어서 갈비뼈로, 아담의 갈비뼈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오니까 아담이 보는 순간에 이랬습니다. 이런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요, 여러분, 사람이 뼈와 살을 얘기한다는 것은요 자기의 전부란 거예요.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들어도 그렇게 들 수가 없어요. 예쁘다, 야 참 좋다, 이게 아니고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하나님은요 선악과를 먹지 않을 때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미리 알아서 공급을 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마태복음 6장 31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이방인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 일을 자기가 다 책임져야 돼. 이 모든 것이 너희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제가 오늘요 짧은 간증인데, 제가 서울에 이제 신학교에 월요일마다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요 굉장히 피곤해요. 근데 이제 모처럼 제가 신학교 강의를 가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잘 강의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어떤 나 앞에 강의 맡던 그 교수님이 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안동이 멀지요? 그래서 예. 안동에서 매주 오는 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도 안 했는데요. 그래서 괜찮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문제를요 그분이 고민하고 있었어. 그러더니 목사님, 원래 신학교 규정은, 우리 신학대학은 규정이 그게 없습니다. 못하게 돼 있어요, 연강을. 근데 내가 오늘 가서 대학 원장하고 교무처에다가 얘기해가지고 목사님이 2주에 한 번 오도록 제가 조정해보면 어떨까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속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말할 수 없는 걸 그분이 말해요. 내가 말하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요 전화를 몇 번이나 전화가 왔어요. 하더니 목사님, 제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제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목사님이 2시간 강의를 하시고 가시고 한 주 쉬었다가 다음 또 주 오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속에는 억스러웠지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 한번 갔다 오면
하나님이 내가 피곤하다 생각하니까 이렇게도 준비해 주시는구나. 여러분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저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은 몰라서 그런데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도 둔해 그래. 하나님이 복 주는데 복인지 몰라. 하도 둔하니까 이게 복인지 내가 잘해서 그런지 드디어 운이 터였던지. 여러분 이관우 집사님이요, 그때 말기암이라서 배를 안 된다, 수술 안 된다니까요. 배만 갈라달래, 소원이니까. 나 그런 사람도 없어. 그냥 집어도 좋으니까 배 갈라달래. 그래서 의사가요, 이 경북대 병원이요, 한강 이남에는요 암을 제일 잘 치워요. 7개병. 그래서 이 배를 갈랐는데 보니까 암덩이 꽉 찼어. 그대로 지웠어. 그대로. 그 의사가 당신은 길게 사면 1년 6개월 삽니다. 그 내가 이랬어요. 집사님 얼마 살았어요? 3년도 넘었습니다. 2달 전까지 직장생활까지 했다니까요.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시간 줄 때 뭐 했냐고. 당신은 밥을 먹으면 힘이 난데 밥을 먹지 않고 배고프다 집에는 밥 다 있는데 당신은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힘든 시간 이제 보내면서 왜 기도하지 않니? 기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기도 못하는 건 기도 믿음 없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없어요.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 말이 안 통하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지국을 통해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아멘도 하시면 기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니까 너무 고맙지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예쁜 여자를 주었잖아요. 선 알게 하는 실에 먹지 말라. 근데 선은 뭡니까? 악은 인간이 알 필요가 없어. 선은 뭐요? 주님과 같이 있는 게 선이요. 악은 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먹으면요, 인간은 악을 행하면 죄가 들어옵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 나온 밑에 보니까 보안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난 요즘은요 정치 뉴스 전혀 안 봐요. 왜? 여러분 이쪽이든 저쪽이든 우리 마음은 한쪽으로 좀 기울이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안 봐요.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 땅에 살면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를 딱 먹는 순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를 딱 먹는 순간에 그들이 느낀 것이 뭐냐면요, 두려움을 느꼈어요. 성경에 여러분, 내가 성경을 폐사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을 숨고 선악과 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밥을 가졌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살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사는 게 두려워요? 앞으로 미래가 두려워요? 결혼이 두려워요? 그래 살지 마세요. 인간은요 죄가 들어오는 사인이 두려움이에요. 제일 첫째 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너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줬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너 왜 먹었느냐?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왜 먹었냐? 그만 못 읽어요? 근데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제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걸 왜 못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저주하십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가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저주합니다. 근데 가인이 하나님 재벌이 너무나 중해서 견딜 수 없는데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저 죽일지 몰라요. 하나님 그 말 듣고 뭐라 했냐면요, 너를 만난 자가 죽지 않도록 죽이지 못하도록 내가 너에게 표를 주겠다 했어요.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반응을 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반응해 주었어요. 오늘 인간은요, 하나님 반응하지 않아요. 그렇게 어려워도 주님 한번 부르지 않아요. 내가 너무 힘든데 주님 찾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너무 안타깝게. 여러분, 가슴 깊이요, 이 2시간 3시간 앉아 기도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라고 부르면 되잖아요. 그걸 못합니까? 여러분의 힘들고 괴로운 그 시간 속에서 짜증도 왕짜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살길인데 못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순종할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회개할 능력은 있어야 돼요. 회개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회개하면 저주가 끝나는 거예요.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회개다운 회개를 해본 적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최소한으로 회개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마지막이 뭐냐면 성령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자녀가 없는 사람이 자녀 낳은 게 그게 복 아니에요. 자녀 없는 사람이 자녀 낳는다는 것, 이건 세상의 선언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는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믿음의 자손들이 무지무지하게 다 아브라함의 후손. 더구나 히브리서 보니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하나님이 앞으로 장차기를 그 나라를, 아브라함의 복이 뭔지 압니까? 천국 바라본 첫 번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성을 바라보았고, 그래서 뭐 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막벨라 굴에서 무덤 장사 지낼 때 무덤을 크게 만든 게 아니고요, 한 굴 속에 자기와 아들과 손자와 정손자의 뼈를 추려서 넣었다는 거예요. 왜? 땅을 날아가니까. 대단한 신앙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요, 땅의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복을 받은 자는요, 땅의 복은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이 땅의 삶의 저주가 끝나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의 삶을요, 풍요롭게 해주시고. 저는 빌립보서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나에게는 모두 것이 풍족한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현금에서 날 도와주냐는, 여러분, 나는 풍족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풍족하고 삶이 풍족해.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셔서, 인간의 이 땅에요, 돈 벌잖아요. 돈 벌면 뭡니까? 죄 짓는 생각. 이제 돈 벌고 어느 정도 인간이 안정되면요, 사람은 뭘 찾습니까? 인간의 삶이 하나님을 찾아야 될 그 대신에 인간이 무언가 재밌고 신나고 멋지고 육체가 즐기는 이런 일을 찾아서 하면서 인간의 삶은요,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오늘 이 땅에 돈 가진 사람들이요, 경건한 사람 없습니다. 이 뉴스에 뭐 나한테 그건 내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물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삽니다. 제가 제일 행복했을 때가 언제냐? 지금도 제가 그때 여러분 잘 고백하지 않습니까? 제가 완전히 망해서 제 아내하고 애들하고 칼잠을 자면서 제가 안디옥교회 전생활할 때 너무너무 어려워서 우리는 봉지살 팔아먹었어. 근데 저는 행복했어. 너무 행복했어. 높은 산이 거친 돌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여러분 정말 주님 모시고 사는데 여러분이 행복해지면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도 행복해져요. 할렐루야.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왜 이렇게 추락합니까? 기독교인들이요, 예수님이 저주를 가져가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회개하면 바로 이 놀라운 삶으로 여러분과 제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전 내일 교도소 가는데요, 이분들에게 제가 찾아갈 때마다 이런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기뻐한지 내일도 저는 기대가 됩니다. 청송교도소, 직업훈련교도소, 그 네 군데 교도소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가서 예배드리는 모습 보세요. 우리 성도 예배드리기보다 더 잘 되고, 아멘을 얼마나 잘합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면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희망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세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속았습니다. 어디에 속았어요? 하나님 백성인데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런 소리에 우리가 무언가 우리 정신을 빼앗겨버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저주는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 내 단계 따라 누릴 뿐입니다. 저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책도 두 번 읽을 가치가 없어요. 아무리 재밌는 책도. 성경은요, 읽으면 읽을수록요 깊은 맛이 난다니까. 세상의 사고는요, 한두 번 우려내면요 버려야 돼요. 성경은요, 성경은 여러분 그냥 읽어보세요. 진짜 기도하고 읽어보면요, 읽을수록 새로운 감동이 온다니까. 너무너무 성경은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성경을 잠안 올 때 베개 삼아 베고 잔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이런 선포 한번 하십시오. 크게 되고 적게 되고, 나는 저주하고, 아이고 주여, 나는 저주가 끝났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는데 뭔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다. 아니요, 나는 형편없는 자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경건한 자를 죽음을 하나님께서 기중히 보신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죽는 죽음조차도 기중히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세상에 넉을 빼앗겨 살아요. 우리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이거 풀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풀어주지 몰라요. 풀어줘서 저주를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우리 이간우 집사님 보고 읽어주었어요.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받으면 나음이 없다. 아, 목사님 이거요 하지 말고 믿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병을 담당했다니까 예수님 의지하고 기도해서 그 병에서 일어나야지.
당신이 기도 안 해도 1년 반 이상을 더 살게 했잖아. 여러분은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한 줄 알아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갈망하기 때문에요. 기도한 자는요, 응답이 올 때요, 하나님이 주었다고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자는요, 하나님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게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우리 교회요, 우리 교회 지금 안 나오시는데 그분이, 그 아내가 내 간증해서 알았죠. 남자가 그 유방암이 있었어. 남자도 이게. 그런데요, 그 우리 교회 그때 집사님이요, 자기 남편이요, 기도해가지고 유방암이 나왔대요. 그 남편이 뭐라냐면 태평양 약국 가서 약 사 먹고 나왔대요. 안 돼요. 낫게 해도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뭐냐면 회개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해 시간, 회개가 우리의 기도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모든 저주는, 예수 이름이 들어간다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드시 회개가 돼야 됩니다. 회개 없는 것은 용서가 없습니다. 저는 교도소 가서 말합니다.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벌떡일 나가지고 나갈 줄 알았더니 아니요, 아멘 그래요. 참 감사하지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계속 회개하면서 삽니다. 오늘도 살아간데 회개할 게 있더라고요. 이제 더 섬세한 회개라는 거예요. 더 섬세한 회개. 할렐루야. 따라주세요. 나는, 좀 크게 하세요.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 보고 선포하는 거요, 나는 저주가 끝났다. 야무지게. 여러분 안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어둠이 여기 떠나요. 무기력하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머리가 좀 안 돌아가도 성령께서 여러분이 지혜와 계시형을 주잖아요. 오리아과 부사레에게는 성전의 기구를 만드는 희한한 능력을 주었잖아요.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린 예수 안에서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앞으로의 삶은요, 이 세상에서 잠깐 술 마시고, 잠깐 어디 관광 다니고, 바람 피우고, 비교 안 돼요. 너무 유치한 게임이에요. 거룩한 기쁨은 이 세상의 육체적인 감각의 기쁨과 비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기쁨 속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마치십시다.